해지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거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제는 저편 기쁨 넘쳐 해제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해제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향 그리운 그건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아멘. 창세기 47장 28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는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돌아가게 하는 예수님 같이 봅시다. 돌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어디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또 가나안이 어디예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는 다 어떻게 일해 가시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도 모르고 돌아갈 길도 모르고 돌아가는 방법도 모르고 돌아갈 생각도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로 우리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사는 삶이에요? 다 이 세상에 정착하기 위해서 살죠. 돌아가기 위해서 살단 말은 죽기 위해서 산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다 어디에?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다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계속 일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곳이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될 곳이다. 알려주는 거야. 알려줘. 아멘. 그래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돌아갈 때가 왔다는 걸 알려줘. 자, 가을이 오게 되면 가을에 나뭇잎들이 뭐가 왔다고 알려줘요.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면서 뭐가 왔다? 겨울이 왔다. 지금은 이제 봄이 오니까 먼 나무들이 파릇파릇하게 나오려면서 뭐가 온 거 알려줘요? 봄이 온 것 알려줘. 우리의 몸에도요. 점점 우리의 몸이 뭐가 왔다는 걸 알려줘요.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걸 뭘로 알려줘요? 자, 첫 번째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머리가 뭐해지고 하얘져 가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세상에 좋은 것만 보고 다녔는데 세상에 좋은 것들이 좀 어떻게 보여지고 희미하게 보여져 가고 눈이 멀어져 가네.
또 세상에 그렇게 맛있던 것들이 이제는 이가 없어져 가지고 맛도 못 느끼게 만들어 가는데, 요즘은 임플란트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고 하지만, 그래 봐야 또 뭐하냐, 우리 몸 자체가 맛있는 것도 맛을 못 느끼게 만들어, 몸이 점점. 그리고 몸은 어떻게 가요? 점점 살은 쭈글쭈글해져가고, 그리고 그렇게 잘 돌아다니는데 아이고 다리야.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 말이, 계단 내려가고 올라갈 때 보면 이제는 어디로 올라간다? 바로 올라가더니 옆으로 개처럼 올라다니는데, 개처럼 올라가고 개처럼 내려가고. 자꾸 뭔 소리야 지금. 돌아갈 때가 가까웠다. 그런데다가 코로나까지 온 세상에 팬데믹 되어서 돌아갈 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돌아갈 때를 생각하고 살아라. 계속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역경을 통해서 어디가 가까웠다? 돌아갈 때가 가까웠다. 그 야곱도 돌아갈 때가 돼서야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거야. 돌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가나안은 왜 돌아가야 되냐? 가나안 땅에 돌아가도록 만들어주신 누가 오신 곳이다? 예수님이 오신 곳이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는 누가 가려고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졌어. 바로 왕이 가도록 놔두지 않아. 종 삼아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버렸어. 발목 잡았네. 완전히 잡아서 가고 싶어도 이제는 어떤 몸이요? 갈 수 없는 몸. 우리도 지금 천국에 가고 싶어도 우리가 갈 수 있는 몸이야. 죄악의 더미에 붙들려가지고, 사망의 권세 아래 붙들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꽉 붙들려서 그런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 나 스스로 놔두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한다?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도록 하려고 하니까, 돌아가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아멘. 그런 모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가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너무 재밌죠? 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면 슬픈 얘기지만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곳. 거기에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에덴 동산을 이제는 영원히 누구와 함께? 주님과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하시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계속 봅니다. 오늘 구호부터 한번 외쳐봐요. 자, 은혜를 못 받으면 이 세상에 정착하기 위해 살아가고, 은혜를 받으면 가나안에 돌아가기 위해 살아간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 목적지가,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돌아가, 포커스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돼? 포커스. 하나님 나라 돌아가는 데에다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 돼. 아멘. 오늘 포커스를 두고 사는 것이 뭐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시간의 포커스를 맞춰. 물질의 포커스를 맞춰. 모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 우리 예수님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했냐? 출애굽기 4장 1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모세를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걸 아니까 누구를 돌려보내는 거야? 모세를 어디로요? 애굽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이 그림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는 그림이야. 그러니까 모세를 애굽에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세상에서 건져내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보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어디로 돌아가도록? 천국으로 돌아가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그림이 어때요? 같은 그림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출애굽하는 그림, 이 세상에서 출애굽하는 그림. 그래서 모세는 누구와 같은 성이냐? 바로 모세는
나중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너희들은 다 그의 말을 들어라. 어디로 그가 돌아가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한 것처럼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돌아가게 할 텐데 그때 그 메시아가 오면 다 누구의 말을 들어라? 그 메시아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출애굽기 4장 21절 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가 보내질 않아. 근데 누가 보내게 만들어버리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내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바로는 안 보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보내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가기만 하면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온 거지 모세가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야. 룻기서를 가봅시다. 룻기 1장 가나안에 돌아가서 살던 룻의 가정을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엘리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 이 룻의 가정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나오미 남편은 엘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엘리야. 그런 사람이 어디를 떠났어?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흉년이 왔다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버려? 모압으로 가는 거야. 그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원래 가나안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더니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니까 가나안으로 그냥 안 돌아가. 만약에 모압에서 그들이 성공하고 잘 살면 가나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엘리 남편을 데려가고 아들 둘 다 데려가고 며느리 둘만 남았네. 그 사인을 다 하나님이 데려간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가라는 소리로 들린 거야. 나오미에게 들린 거야. 어디로 돌아가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간 마음을 갖고 나오미는 사건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남편을 데려갈 수 있어요. 내 아들을 데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더 멀리 떠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남편 데려가고 아들 데려가는 사건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돌아갈 마음을 바꾸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차근차근 바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바꾸는 이 과정 속에 룻이 보는 거야. 룻이 환난과 아픔을 통해서 뭐들어? 시어머니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걸 보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을 누가 보냐면 룻이 본 거야. 그래서 룻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부모를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자기 터전을 버리고 나오미와 함께 어디로 돌아가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룻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룻을 통해 누가 돌아오셔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누구를 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원래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과정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로 돌아오도록 일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일하게 가고 계신 거죠. 그러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코로나가 팬데믹 되어가는 건 우리에게 소망을 없애는 거예요. 소망을 더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소망에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누구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인생에게 누구에게 소망을 두게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코로나로 팬데믹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고백 한번 해봐요. 오늘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복 주시는 사건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냐? 최고의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은 계속 바꾸고 가시는 하나님. 아멘.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우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문제 만나고 바로 바벨론 포로로 가고 문제가 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계속에 뭐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우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보낸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멀리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것은 누구에게로? 생각이 하나님께 없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없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보낸 것은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가나안 돌아와.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가라고 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안 가고 어디로 가? 애굽으로 가고 거기 남아있으면 다 죽여. 하나님이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벨론 포로는 거기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고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는 어떻게 하냐? 그들의 마음이 그 발강가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 멀리 떠났던 걸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누구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사를 굴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은요 한 명도 남기지 않냐고 세상의 역사를 수레바퀴를 돌리시면서 다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갔을 때 벌써 죽었어야 되고 벌써 망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딴 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둔 게 아니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 바꾸시면요 거기 가서 자살해 죽든지 무슨 일을 해주든지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죽으려고 그러면 못 죽게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안 되냐?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면 안 되도록 아예 그냥 콩으로 다 집어 넣어버려. 할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한번 합시다. 좋은 말 할 때 돌아오세요. 한번 해봐요. 좋은 말 할 때 돌아오세요. 좋은 말 할 때 돌아온 것이 복이야. 계속 어떻게 말하냐? 에레미야. 애가 33장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옵마. 뭐 때문에 다 뭐 한다고요? 벌을 받아야? 죄 때문에.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때문에 뭐 지금 코로나 누구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벌 받는 거야 다.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서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손을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하여튼 오늘 저녁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도록 일하시는 예수님, 돌아오게 하도록 하시는 성령님, 돌아오게 하도록 하시는 성부 아버지,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합동해서 우리를 전적으로 어디로 돌아가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돌아가는 방법도 모르는 거야. 돌아가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냅두는 거야. 어떤 길로? 고난의 길로 간데 놔두는 거야. 거기 가서 직한 고생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그때 와서 어떻게 하겠다?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탕자 비유에서 얘기한다면 탕자가 집 떠나갔다고 돌아올 수 있느냐고. 아버지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나가서 많은 걸 가지고 나서 다 탕자와 함께 다 말아먹어 버렸다면 돌아올 수 있어요? 못 돌아와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어요? 차라리 죽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갔을 때 돌아오도록 가서 일하는 거야. 탕자비유에서 옛날에 얘기했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 먹고 살려고 어디 가요? 돼지 키우는 데 가서 우리에 가서 있었어.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은 탕자를 찾아가시는 거야. 그냥 이 돼지 새끼들은 보니까 그렇게 난리하고 놀더니 저녁이 되니까 엄마의 품속에 꿀꿀꿀꿀꿀꿀 하고 엄마 젖을 먹고 들어가네.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 엄마에게로 돌아가. 그런데 자기는 보니까 그 더러운 데 있으면서 어디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어. 아버지께로 못 돌아가고 있네. 그런데 밤에 귀뚜라 쌈이 소리는 울어쌌고 하늘에 비오는 편짝이는데 잠은 안 재우고 차라리 내가 이럴 바에는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러고 내가 돌아가리라. 이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야? 잠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고민하고 배고프면서 돌아갈 마음을 준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백성은요 환경 어려움을 통해서 절대로 그대로 놔주지 않아. 거기서 어떻게 하냐? 그냥 고민하면서 그냥 신음하면서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아멘. 하나님은 내보내놓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쫓아가서 돌아오도록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자, 문둥병자 10명이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어. 고쳐주는 것은 병을 고쳐주는 것은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 고쳐준 거야? 감사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고쳐준 거야. 그런데 다 유대인들은 안 돌아왔어. 근데 누구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오는 거야. 이걸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쳐줘도 생각은 고쳐지지 않았고 마음도 고쳐지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안 돌아온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어디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감사하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 왜 나병이 걸린 거야?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걸 몸으로 보여준 거야.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쳐준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옛날에 생각해 보게 되면 보릿고개 지내고 얼마나 어려운 시절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고. 삼각산에 올라가나 청계산에 올라가면 앉아있을 곳이 없어서 찾을 곳도 없었어. 근데 요즘은 기도의 자리가 없어. 아예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자리는 있어. 기도의 자리는 안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안 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옛날에 신앙 좋을 때는 전부 다 오히려 개척교회 한다면 그 교회 쫓아가서 그리고 그 교회를 부흥하는데 한 이론이 됐어. 근데 지금은 개척교회 한다면 멀리 등지고 도망가. 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일할 마음도 없고 감사할 마음도 없고 헌신할 마음도 없어.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 그 복 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세계가 그래. 하나님이 유럽이고 미국이고 복을 많이 줬더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냐? 죄 짓는 대로 달려가네.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니까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 다음에 어떻게 하냐?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역사가 뭐냐? 세상에 문제를 많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안 되게. 그래도 전 세계가 계속 안 돌아오면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돌아오게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점점 세상을 어떻게 가시냐? 심판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신가?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뭐를 아신 거야? 돌아가실 때가 온 거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만 돌아가시겠냐고? 예수님이 오신 얘기는 우리를 뭐 하려고 하냐면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금 마지막에 6월절 잔치를 베풀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니라, 어디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누구를 믿는 길밖에 없다.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는 돌아가는 길, 무슨 돌아가는 길이 있어? 나는 이 세상에 더 정착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뭘로 팔아버려? 그냥 은 30에 팔아서 이 세상에 정착. 왜 돈 받겠냐고?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권세를 부리고 더 잘 살라고 팔았는데 그 길이 어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파는 제자들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를 배신하고 가는 그들에게도 어디로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셨다면 어디로 돌아가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 길을 만든 거예요? 하늘로 돌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지금 우리가 뭐만 하면 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구약에서는 만들게 하기 위해서 보내겠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만들었어. 이미 만들어졌어. 이제는 또 다시 만들 필요 없어.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 다뤄가는 길은 만들어졌어. 뭔만 하면 돼? 믿고 받아만 드리면. 얼마나 쉬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믿고 받아만 드리면 어디 가는 길이 열리는 거야?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아들여, 안 믿고 어디에만 정착하려고 그래? 이 세상에만 정착하려고 그래.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왔다가? 주께로부터 왔다가 주께로 가는 거야. 그런데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가는 길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은 다 누구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그리고 하나님 여기 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길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면은 우리 인생은 다 어디에 사는 거야? 주 안에서. 어디서 살아요? 주에게로 돌아가는 길에서 사니까 여러분 어디도 천국이냐? 지금도 천국이고, 지금이 천국이 아닌 사람은 돌아가는 길이 없으니까 지금도 지옥이고 영원히 지옥인 거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진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어디로 가는 게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되냐? 그냥 돌아가는 길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니고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를 섬기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나는 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거 사게 되면 비행기를 새 거 아주 비싼 걸 샀어. 그러면 그 비행기 사다 놓고 뭐해? 그 앞에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거 보면은 신기한 일 아니에요? 하늘을 날면서도 지금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니까 여러분 어디가 잘 되는지 아세요? 모르긴 몰라도 무당집은 지금 10,000원일 거야. 신기해.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로 더 가고 무당에게로 더 가는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찾아가서 어떻게 만드냐? 돌이키게 만드시는 거야. 마지막에 야고보서 5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자꾸 여기 마귀는 우리에게 어디서 못하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죄악의 길에서 못 돌아서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어디로 오기가 힘들어지냐면, 죄악에 빠지면 빠질수록 누구에게 오기가 힘드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교회도 한 번 안 오고 두 번 안 오면은 오기가 그렇게 쉬운데 오래 교회 안 나오게 되면 교회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져. 지금 코로나가 심히 오래돼 가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안 오기 시작하면은 마귀가 교회를 못 가게, 이제는 교회로 못 돌아오게 하나의 마귀가 더 역사해.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빨리 생각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요. 아멘. 정부에서도 방역이라든지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교회가 코로나를 일으키는 죽음처럼 막 얘기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지난 질병본부에서 교회는 마스크 쓰고 대면 예배 드리는 데는 전혀 코로나가 오는 통로가 아니다. 아예 질병본부에서 얘기해 줬어. 근데 그거 매스컴 잠깐 하고 말고, 그리고 본부에서 발표한 거 매스컴 나와요 안 나와요? 여전히 교회는 뭘로 아냐? 코로나 죽음으로 얘기를 알고. 누구도 알고 있느냐?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또 알고 아예 교회를 또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해. 누구에게 속아버린 거야? 매스컴에, 정부의 정책에 하나에 걸려서 속아서 못 나와. 마귀는 하는 일은 다 뭐냐면 사실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거짓을 가지고 완전히 거짓을 믿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이키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야곱에게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왜 가나안으로 돌아가냐? 가나안에는 장차 누가 오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올 것을 아예 약속했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 왜냐? 가나안에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시는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야. 그런데 마귀는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냐고.
근데 예루살렘에 데려다 놓으면은 잘 살게 해놓으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더 떠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어디로 보내버리냐? 애굽으로 보내고 또 어디로 보내? 바벨론 포로로 보내고 계속 내보내. 모압으로 보내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냐? 하나님을 떠나갔던 마음을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하느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서 거기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 기다리니까 모압에 갔더니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룻을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어머니 하나님은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떠나지 않겠나이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죽고 사는 곳에 내가 함께 살겠습니다. 뭘 결단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룻을 통해 룻의 후손을 통해 누구로 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는 길을 다 만들었다는 걸 알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되면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누구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예수님만. 그래서 찬송가에도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로지 주께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게 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호를 외쳐봅니다. 같이 은혜를 못 받으면 이 세상에 정착하기 위해 살아가고 은혜를 받으면 가나안에 돌아가기 위해 살아간다. 이제는 가나안을 천국에 돌아가기 위해서 바꿔봅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이 세상에 정착하기 위해 살아가고 은혜를 받으면 천국에 돌아가기 위해 살아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지만 에덴 동산에 그들에게 아담에게 선물로 주어져 거기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했지만 거기서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께로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